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그 자신은 그 자신의 그 두 눈을 들어 그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행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거 나오죠. 소망이 소유한 물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 제자들에게 행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인 이유는 제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것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운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은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은혜라고 말할 때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결심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행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1절. 지금 너희 배고픈 자들은 행운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은 행운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없어 육체적 배가 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 졸인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급함을 채우게 된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말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뜻을 전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은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참 복음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던 자들은 주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되고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행운이죠. 반대로 거짓 복음에 만족하던 자들에게는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죠? 거짓 복음을 듣게 한 자들에게 절망이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거짓을 듣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꽝이거든요. 꽝.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은 뭐 의미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거짓의 사람들이 만약 자신이 거짓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안개같이 사라질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물거품같이 그냥 사라질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참을 붙드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붙은 거, 있는 것을 붙은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참을 붙들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공부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 가지 학과들이 나뉘고 막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서 한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죠. (22절) 너에게 행운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구별하여 제한하고 욕할 때,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그 이름을 경멸하고 거절할 때 인자에게 고난이 많은 것처럼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진실에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거든요. 진실이 가까이 오면. 진실을 통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요. 아니 철저히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철저히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조한 거네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좀 과감하죠? 과격하죠? 제가? 얼마나 과격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거짓이 섞여 있다면 거짓이 아니라 좀 섞여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하게 말합니까? 근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사탄의 거짓과 섞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중심적인 거짓을 하나님 말씀과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특히 그러죠. 이단들이 특히 이래요. 성경 말씀과 자기 욕심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마치 성경 말씀이니까 저 사람 진실이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완전하게 거짓이든가 완전하게 진실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적당히 거짓을 한 9개 섞어놓고 진실 하나 섞어놓고 유혹하면 대부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탄들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단들도 이렇게 써요. 이단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는 진실을 많이 섞어놔요. 거기다 거짓 한두 개 섞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진실인 줄 같은데 나중에 거짓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들의 거짓은 주님의 진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이 드러나면 가장 좀 창피하잖아요. 좀 심한 말로 쪽팔리잖아요. 거짓이 드러날 때. 근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건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진실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용서 안 해주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없는 것을 가르쳤어요. 없는 것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거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들의 것은 사라져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게 진리죠.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이러므로 성경은 진실한 사람은 행운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